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미리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알고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시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의 아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그 광복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부터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광야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데 이유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죄에서 해방된 것에 만족하며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접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천국 안에서 누리는 복된 신앙, 복된 은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처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유일하게 준비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흘 안에 들어갈 것이고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준비할 때 바로 이 양식 준비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준비해야 했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보며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양식이 준비되어야 했고,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식이 준비된 자는 누구든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따른 후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이 준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과연 그 땅을 얻을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한 기생이었지만, 없는 자였지만, 천한 자였지만 그 여인 안에는 이미 양식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것이 발각되어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내지만 라합의 기지로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라합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철저히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정탐꾼이 라합에 의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 가운데 이 이방 족속 가운데 한 여인,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을 그 가운데 구원해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 가운데 한 여인, 이 여인 라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을 구원하여 그 땅을 그 여인에게 소유로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정탐꾼들이 들키지 않도록 만들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각되게 하고 라합의 기지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이고 천하게 살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기억했겠습니까?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이 돌아가자 라합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냐 하면 이 비탈 가운데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성벽과 윗 성벽이 있었고 그 사이를 메우고 그 누구도 함부로 침략할 수 없고 함부로 함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늘 견고하게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 여리고 성이 아니라 이제 누가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그 일을 전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소문으로 이 여리고성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요단 저쪽, 지금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 편이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그곳에 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나니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고백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11절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듣고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이방인조차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낮고 낮은 땅에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 우주 끝, 또 이 모든 지하 끝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듣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전에 듣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전에 듣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 일을 전에 들은 이방 여인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일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홍해 가운데 직접 건넜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을 마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뿐이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였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정탐한 후에 우리는 절대 이곳으로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곤충이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대로 결국 광야에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은 결국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양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주의 말씀만 붙잡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다 원망하다 결국 광야 40년 가운데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려고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했으나 결국에는 광야 가운데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런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도 죄사함 받은 것 같으나 광야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끝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로 누구든지 죄에서부터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의 사함을 받는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광야를 거쳐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는 유일하게 양식이 준비된 사람, 그 양식은 바로 생명의 양식, 하나님만이 참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기생 라합, 미천하고 이방 여인이지만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에 번뜩임이 있는 것이죠. 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를 대항하고 대적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다. 하늘 위에 그 어떤 높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 아래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며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으니 나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한 여인,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신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없고 천하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인이 진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이야기가, 그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양식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을 통해 그와 그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라합이 나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세가 다윗을 낳고 쭉 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 준비되어 있는 한 여인을 통해 그 여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시오. 이 지금 정탐꾼 둘을 살리기 위해 라합 집에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준비되어진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 그러나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이 여인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실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실력이 있다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뭘 고백해야 됩니까? 아,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늘 위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라합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말씀 듣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들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어디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병자를 찾아가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고,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 그 인생이 목말라 정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을 찾아가시느냐?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자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처지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라 하리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듣고 그것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무엇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까?
훌륭한 선지자로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나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도망갔고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으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들 엘리야, 요한,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이라고밖에 인간으로밖에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로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다라는 것, 인간으로 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복을 베드로에게 그 고백 뒤에 주십니까? 내가 복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눌리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면 바로 주님은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매 순간마다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뭘로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이거늘.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두 제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선지자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가 바로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지만 죽은 지 이미 사흘째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죽은 지 사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가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가서 보았다. 빈 무덤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었고 그 슬픈 기색은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해 들어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정작 내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한 상황들, 내 앞에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선지자들의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쌓여 있지 않은 겁니다. 달달달 구약의 율법을 외우기는 했으나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졌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하실 것까지 다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들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려 그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정말 예수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의 모든 답이구나. 그 입술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수많은 지식과 감동과 은혜가 나오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감동을 받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복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에게 듣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이 고백되어지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빠지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른 데에 비해 작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면 모든 것이 있는 가정이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장 미천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의 땅,
천국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그의 가정과 온 인류의 구원의 일들을 열어가는 걸 보십시오. 라합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듣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도 라합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